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실패하기도 하며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알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간과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죠. 사탄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처참하게 당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지요. 나시린이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괴력을 발휘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는 블레셋의 소렛 골짜기에 사는 세 번째 여인인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블레셋의 딥나라는 여자이었죠. 두 번째 여자는 가사의 창기이었고요. 세 번째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기사항인데 삼손은 이렇듯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수견에 좋을 대로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에게 마음에 있어서라기보다는 블레셋을 위해서 보내어진 첩잡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캐묻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계속 버티다가 마침내 그 여자에게 그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대해서 알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힘이 약해져서 밧줄에 묶여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힘을 주셔서 다곤 신전의 양 기둥을 무너뜨려 버림으로써 그가 살아서 죽인 수보다도 더 많은 수를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르므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졸랐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3번이나 자기를 속였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16장 4절에서 14절을 보면 3번 속인 것이 나오죠.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자기가 힘을 못 쓸 것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자 그것을 끊고 힘을 발휘하였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단단하게 묶으면 자신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자 그것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리죠. 세 번째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었자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바디와 날실을 다 뽑아버리죠. 이렇듯 3번이나 거짓말을 한 것이죠. 나름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죠. 마침내 비밀을 알려줘 버리고 갑니다. 남자들은 이렇듯 여자가 사랑을 빌미로 요구를 하면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듯 하여 마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사랑의 진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릴라가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편이었습니다. 적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빼내어 자기 동족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즉 꽃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만 그것을 모르고 있지요. 이렇듯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달콤한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늘 거짓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늘 이렇게 거짓 사랑, 쾌락, 명예, 의리, 명분 등으로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지. 그리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도록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들어오죠. 그래서 삼손은 17절을 보면은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9절을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영적인 비밀인 진실을 말해버리고 들릴라의 무릎에서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잠들어 있다 보니 머리카락은 미어져 버리고 삼손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증표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인데 그 머리카락이 잘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하나님과 소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에서의 기도였습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이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제와 나눔이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소중한 것들을 혹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은 여지없이 그 틈을 보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지키려고 했으나 소홀히 함으로 결국은 내어줘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끝까지 충성입니다. 전심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머리카락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밀을 알려주어 버림으로 머리가 밀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여인도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더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간과하고 이방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의 죽은 사체에서 꿀을 따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딥나 여자와 결혼식 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수수께끼 노름화합니다. 14장 10절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갔을 때 젊은 사자 하나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자 삼손이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가보니 그 사체에 볼대와 꿀이 들어있었는데 삼손이 그것을 떠내어 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 사건을 이방인들과 수수께끼 노름화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장난삼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을 간과하고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내 생각에 좋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거야. 나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나님이지 내가 불만족하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만족을 시켜주는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지요. 그것이 돼지머리든 금송아지 신상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함으로 사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도 이렇듯 늘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집요하게 머리가 아프리만큼 계속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말로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떠나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여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둘째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전처럼 대적하려고 했으나 이미 힘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삼손은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아직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듯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면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됐는데 왜 이렇지?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 사는가. 이렇듯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 안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요즘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길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놀이개가 되어 맷돌을 갈게 됩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 생명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삼손처럼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 잃고 나면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삼손처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힘을 주시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전적인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웬만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찾아온 것처럼 아버지 집에